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김일성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고 2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2단입니다. 오늘은 2단에 대해서 좀 총론을 공부하고 다음 주는 좀 강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보면 2단에 대한 내용이 68페이지에 나옵니다. 68페이지부터 2단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2단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냐 하면 83페이지까지가 2단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고 85페이지부터가 이제 통일교부터 해서 주요 2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2단에 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구원파도 있고 너무 많아서 오늘은 통일교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단이 아닌 정통교파를 앞부분에 다루고 2단의 핵심을 다루고 2단의 예로 통일교 크게 세 부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보면 6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2단의 통일교가 하니까 86페이지 62에서 86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2단에 대해서 하기 전에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62페이지 펴놔보시죠. 기독교 각 교파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2단이 아닌 바른 기독교 교단인데 교파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 다 펼치셨습니까? 예.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장로교. 우리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 신일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2단 끝나고 나서 장로교회 헌법에 대해서는 따로 또 공부하기 때문에 오늘은 2단이 위주가 되니까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다. 그렇게 하고 장로교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할 거니까. 자, 두 번째 뭡니까? 감리교. 감리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감리교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우리 목사님들 위에 노회장, 총회장이 있는데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독.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는 감독. 우리는 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 우리가 봄에 노회 했죠. 서울 노회.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데 노회장, 총회장 이런데 거기는 감독, 감독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에 해당되는 게 감리교회는 감독회장이다. 각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행정적으로 상위기관은 감독, 감독회장 이렇게 부르고 구역을 뭐라고 부를까요? 감리교에서는 속회, 노회를 연회 이렇게 좀 칭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되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그렇죠. 거기는 권사가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사하면 여자분인데 감리교는 남자분들에게도 권사라고 부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회인데 거기는 연회라고 부르고 그런 칭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 우리 교단의 제일 대표적인 신학교가 어딜까요? 세계적인 명문? 왜 웃으십니까? 세계적인 명문이라니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총 학생 수가 합하면 2,500명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학교 중에 학생 수가 2,500명인 학교는 장신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제가 장신대 교수로 있을 때 전임 교수가 60명이 넘거든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장신대 강의하는 교수가 350명입니다. 그러니까 350명의 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장신대에 오면 교수들이 자꾸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이런 데는 예배당에 가서 신학생들 다 모아봐야 100명인데 우리는 2,000명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간격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신학,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모교회고 감리교는 여기 서대문구 냉천동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직제는 좀 다르지만 같은 정통
교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제일 많이 다를까요? 그렇죠. 우리는 세례입니다.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줄 때 성수 세례수를 어디다가? 머리에 합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데다가 안 합니다. 이런 거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여기 없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곳에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침례입니다. 물에 허리 정도에 들어오는데 완전히 빠졌다가 빠지는 거죠. 그 의미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다는 건 죄로 내 겉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새로 거듭난다 하는 의미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침투해서 완전히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게, 그걸 지금까지 고수하는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강대상 뒤에 침례하는 곳도 있고요. 기도원에 가면 꼭 침례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같은 걸 할 때 침례교 쪽에 기도원에 가면 거기서 아예 수십 명 모여서 크게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우리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니까 약식으로 침례를 하는 세례를 대부분 교단에서 하는데, 침례교회는 지금도 침례를 거행한다. 이게 다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침례교회는 아주 개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기관의 힘이 아주 약합니다. 노회나 총회.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잘하면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침례교회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엄청나게 소신껏 모든 게 가능한 분위기고, 한편 잘못되면 아주 힘없이 쓰러지는 게 침례교회입니다. 개교회가 아주 중요하다. 이 침례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결교는 말 그대로 성결인데요, 거룩한 걸 강조하는데, 이게 원래 감리교 계통에서 나왔습니다. 감리교의 역사를 보면 감리교회가 되다가 감리교회가 너무 좀 세속화된다, 너무 세상적으로 된다, 그러면서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간직하자 하면서 감리교 쪽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나온 게 성결교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중에 어디가 더 보수적일까요? 그렇겠죠? 감리교가 좀 더 너무 자유롭게 나간다고 나온 게 성결교니까 성결교가 좀 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른바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로 비교적 많이 좀 개방적인 데가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개방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유교 기독교 비교가 제 주 논문 전공 아닙니까? 그 이제 제가 장신대에서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이제 논문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수할 때. 그 제가 이제 쭉 하다가 논문의 결론은,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기독교의 절대복음은 지켜져야 한다. 이게 이제 제 논문 발표 쭉 하는 거의 핵심이었는데, 제 논문에 대한 논찬이라는 게 평가거든요. 평가하는 분이 감신대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쭉 하는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대한 비판이, 젊은 학자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결국은 보수적으로 예수 이름만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분의 제 글에 대한 논찬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논찬문을 읽어보니까 제 논문 발표 30분, 논찬 10분, 서로 토론 20분 이렇게 돼 있어서 읽어보고 이거 너무한데, 이거 한번 논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논찬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일부러 그러셨는지 하여튼 그분하고 지금도 조금 마음이 좀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정서는, 유교를 전공한 젊은 학자가 왜 예수 이름만 구원 얻는다는 폐쇄적인데 갇혀 있느냐, 참 답답하다. 이제 이분의 논조는 그 논조였고, 저는
다른 종교를 공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도 예수 이름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이름이다. 이제 입장이 좀 다른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비교적 많이 서 있는 입장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신학적으로 많이 좀 오픈되어 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반대하고 보수적으로 나간 게 성결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복음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순복음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런 몇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쪽 교단의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톤이 다 이렇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목사님 제자들은 다 목소리를 그렇게 가지고 몇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몇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선생님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뜨거운 걸 강조하고요,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방언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인 면이 있고 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는데 다 중요한데, 이런 뜨거운 신앙적인 경험, 체험, 방언, 이런 걸 아주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가 오순절 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체험을 아주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는 면은 좋은데 신학적으로 좀 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면 선을 잘 못 잡는 것처럼 이 순복음교단은 가끔씩 그래서 이단 시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정적으로 뜨거운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을 바르게 배우는 이것보다는 기도만 하면 되지, 신유만 하면 되지, 이런 쪽으로 너무 신비주의적으로만 강한, 그러니까 이런 면과 이런 면이 함께 조화되어야 되는데 그 면이 좀 더 많이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쪽 교단의 장점과 문제점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복음교회는 우리가 그냥 순복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식적인 교단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이 아닙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게 교단 이름이고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같은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신일교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교단이 어디야? 순복음 교회 이게 아니고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교단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줄여서 기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 데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치면 총회 홈페이지 가면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이 교회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하나님의 성회가 Assembly of God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이단이라 그러면 여의도에서 옵니다, 저한테. 여기는 바른 교단이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이단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이름이 이상하죠? 이 딱 이름 들어보면 이단이죠. 안상홍 증인회가 뭐야? 이단.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통일교, 여러분 이단인 거 다 아시죠? 통일교 공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통일교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이름은 이단이라고 워낙 알려졌기 때문에 통일교 이러면 이단이네 이러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러면 참 좋은 거네, 가정의 회복, 중고등학교 순결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정통교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데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가 아주 심각한,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이단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단인가? 그래서 이단들의 이름을 자꾸 많이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마지막 6번째는 성공회인데요. 성공회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쭉 성령의 교제하는 거룩한 공회화 하는 거 있죠.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할 성, 공적인 공, 교회회, 성공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공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중구 정동인가 보면 성공회 성당이 있지요. 그 시청역에 내려서 그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가는 쪽에 왼쪽으로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가 본 가장 중요한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로마 천주교회하고 우리하고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공회는 영어로 앵글리칸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로마 천주교회와 같은 맥락에 있다가 로마 천주교회와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나온 데가 이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이단이 아니다. 분위기는 매우 로마 천주교회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공회 신부님들은 결혼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결혼을 못하죠. 그래서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회 전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문제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나 이런 걸 발표할 때 꼭 성공회 신부님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단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르지만 우리와 다른, 그러나 이단이 아닌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69페이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단.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유교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정통 따라합니다. 정통, 이단. 정통과 이단이 다르죠. 이단이라고 부르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종파 내에서, 그죠? 그 종파 내에서 주요한 가르침, 교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이단이 아닌 겁니다. 불교는. 왜? 종파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아예 다르니까 그건 이단이 아니고요.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거기 보면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비슷한다. 종파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한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몰몬교, 그 다음에 여기 마릴성도, 이제 후기성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건 다 비슷한데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는 이단이 되는 거죠. 유교, 불교는 처음부터 다르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은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이쪽 보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의 로고들입니다. 로고들. 이 로고들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공식적인 홈페이지 이단 사이비 연구소에서 제작한 법적인 자문을 얻은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확대했습니다. 보시죠. 자, 왼쪽에 정명석 들어봤습니까? 그 여대생들 막 이렇게 성추행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감옥 갔다가 나온 사람 있죠. 정명석. 약자가 뭡니까? JMS, Jesus Morning Star. 내가 빛나는 새벽별 지저스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젊은 애들을 유혹하는 JMS. JMS가
국제 크리스찬 연합, 저 말만 들어보면 이단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교묘한 겁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밝은 미소 뭐 저런 거, 밝은 미소 운동본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저게 이단입니다. 저거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저거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근데 이분이 영생불사인데 지금 많이 지금 노쇠하셔가지고 고민이 많은 무료 성경신학원 이런 거 다 신천입니다. 저기 있는 게 신천지 주요 마크들이고요. 시온 성서신학교, 시온 뭐 비유풀이 이런 거 나오면 신천지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파 들어보셨죠? 네, 박옥수파 주로 저기 잠실 경기장에서 집회 많이 하는 그룹입니다.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교회, 그게 박옥수파 이단입니다. 자, 저기 보면 F가 나오죠. IYF죠.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IVF라고 있습니다. IVF 그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인데 IYF 저 V하고 비슷하잖아요. 저 괜찮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주 이름이 비슷해요. IVF는 바른 한국기독학생회, IVP 출판사도 있는데 제 책이 나온 데가 IVP거든요. 저는 이단 아니거든요. 저기는 IYF입니다. 비슷하게. 그죠? 뭐 글로벌 캠프도 나오고 뭐. 오른쪽 다락방 전도운동, 류광수라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다락방이 다 이단은 아닙니다. 다락방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영어로 어퍼룸 아닙니까? 이렇게 윗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다락방이니까 다락방 이름이 다 이단은 아닌데, 이화여대 다락방 모임 이런 건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모임인데 그건 잘못이 전혀 아닌데 류광수가 붙은 다락방은 이단입니다. 오래된 이단이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저게 이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신천지보다 훨씬 크지요.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경매가로 낙찰받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큰 빌딩인데 우리 교단 교회였는데 낙찰받아 넘어갔어요.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교단 본부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단 교회가. 다음에 그림 있으면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생명 복지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다.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 We Love You 저거 많이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저거 되게 많이, We Love You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이단입니다. 지방교회 위트니스리 저거 이단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활개치지 않는데 저것도 잘못된 겁니다. 레마 코리아 이단이죠. 넘어갑니다. 통일교 문선명 보죠.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따라하겠습니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저게 공식 명칭입니다. 세계 평화 밑에 청년연합, 그 다음에 UBF가 한국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아닙니까? UBF 열심히 하는 UPF. 밑에 마크 보십시오. 저 동그란 거에 이거 X자 되어 있는 저게 통일교 주요 마크입니다. 저 이따가 저 마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마크가 아주 희한하게 변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약자가 안식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서 비교적 이 참 표현이 그런데 그나마 좀 괜찮은 이단. 아주 안식교인들이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식교인들 사는 거 보면 진짜 좋은 자극이 될 정도로. 그런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잖아요. 제7일이니까 S이죠. 7일. 그 다음에 그 데이 안식일이니까 SD가 돼요. Seventh Day. 재림이 어드벤트거든요. SDA. Seventh Day Adventis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DA라는 명칭이 꽤 나오죠. 영어 학원에 보면 SDA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 안식교에서 하는 겁니다. 위생병원, 삼육두유, 이게 다 안식교. 저기 태릉에 가면 삼육대학 있죠. 삼육두 이게 다 이 안식교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SDA 영어 학원, SDA 쪽은 다 안식교.
계통이다.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또 있나요? 넘겨보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은데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단을 공부할 테니까 기지개를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자, 박수 3번 시작. 아, 역시 군대 같죠? 다시 3번 시작. 좋습니다. 자, 어느 교회를 갔다. 뭔가 이상하다. 이단인 것 같다. 근데 여기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디 갔는데 뭔가 이상하다. 근데 뭐가 이상한데 뭘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베다니 반을, 갈릴리 반을 할 때 2가지. 첫 번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단은 사도신경을 잘 못 외웁니다. 왜? 사도신경에 기독교 핵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사도신경의 맨 앞부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 믿는데 동정녀 탄생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다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다 들어있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사도신경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교주가 재림한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거죠. 그죠? 장차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못 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에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99% 교회는 주일날 공식 예배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 1차 의심. 2차 의심은 주보 전면에 교단이 없다. 이름은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 그러니까 교단 이름이 없으면 다 이단은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 사도신경을 안 하더라. 교단 이름이 명확하지 않더라. 요 3가지면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단이죠 이러면 안 되고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카메라를 찍어서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혹시 갈 경우에는 제가 워낙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잘 안 그리는데 그 그림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게 이제 성경책에다가 우리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우리 교단 마크 있죠. 여기 나가보면 여기 창문에 있잖아요. 이거하고 다르게 생겼는데 그 마크 있는 데가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마크를 보고 보통 교회 들어오는 현관문이나 아니면 현관 앞에 동상으로 딱 제작되어서 마크가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에 십자가 붉은색으로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놓은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단 분별 기준입니다. 1번 사도신경 고백 여부, 난예배 참석해서. 2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걸 대부분 부정합니다. 아니면 불충분하다. 나까지 믿어야 된다. 이게 통일교입니다.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구약 66권을 인정하느냐? 인정을 하는데 이건 불충분하고 더 믿어야 된다. 이런 게 대부분 이단입니다. 몰몬교는 몰몬경, 그죠? 그 다음에 통일교는 원리강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것만으로 불충분하고 우리 교주한테 준 그 말씀이 최종적이다 하면서 이거 66권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기성교의 교인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주 타겟이다 하는 거죠. 교주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 막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쫙 깔고 뭐 이런 분위기 막 이상하면 저 뭐지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 못합니다. 주로 교주들은 신학교를 안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공부해가 득도했다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밑에 봅니다. 이단이 왜 생기느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많아진다고. 두 번째가 참 안타까운 건데요, 기성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단이 많아집니다. 기성교회가 제 역할을 잘하면 이단은 숫자가 줄고, 교회가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가는, 이 가슴 아픈 일이죠. 잘못된 신학과 신앙, 기성교회 극단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나 기성교회가 교인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나치게 너무 조용하게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뜨겁게만 하거나,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조용하게, 금요 오순절 집회는 박수치면서 열심히 이렇게 좀 조화 있게 지적인 것도 하고 뜨거운 영적인 것도 하고 홍천기도원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너무 한쪽 방향만 이렇게 하면 다른 쪽으로 좀 더 갈급한 분들이 그 교회에 만족을 못 얻으니까 그런 데 가다 보니까 불건전한 이단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거죠. 사회가 타락하면 또 이단이 많아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의 공통점, 시한부 종말론,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사람 끌어모기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 뭐 이러면 이제 몇 년 그때 안 돼 보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진짜 여호와 증인 다 이래서 사람들 모은 겁니다. 안식교 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교주 중심입니다.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간 이재록 기억나시죠? 그분, 그죠?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고향이 전라남도 무안이거든요. 뭐 무안 단물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무안 단물을 판매하고 뭐 하여튼 그런 교주 중심입니다. 교주. 이 교주들은 주로 감옥에 많이 계십니다. 주로 동문회 해도 될 정도로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자신들이 직통 계시를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죠. 자기네들만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일교회 싫어하겠죠. 넘어갑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금전 문제, 돈이 엄청 많거나 성 문제,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감옥에 가는 게 이걸로 갑니다. 그죠? 이재록, JMS, 정명석 다 이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갔습니다. 교주가 신학 공부를 거의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신학대학 교수 출신이 이단이 된다, 극히 드문 경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단들이 세력을 왜 얻느냐, 단계를 보면 실제 처음에는 병고침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사기꾼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교주가 뜨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 계속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신비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리를 절고 저 뒤쪽에 앉아 있다가 어느 시점에 뛰쳐나오고 목발을 던지고 나오고 박수치고 북치고 끝나고 나면 일당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걸 잘 만들면 가능합니다. 점점 그 강도와 사기성이 심해지지요. 그리고 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금전과 힘을 이용해서 기성교회 목회자들이나 전 세계적인 단체와 관계 개선을 합니다. 이걸 잘하는 데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유엔에다가 국제기호기금을 수십억을 주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딱 올리면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어느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이만희 씨하고 사진 찍은 게 딱 들어가면 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의 힘이 점점 더 공고해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내부에. 이 사람들을 숙청을 합니다. 그 보디가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분들 주위에는. 그리고 교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비판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교주가 돼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직통계시, 자신의 위대성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문제점, 직통계시, 자신을 신격화하고 치유, 기적을 일으키는데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도들은 치유를 일으킨 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치유가 도구고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었는데, 이 교주들은 치유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영광은 자기가 다 받는 거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보면 5번, 기존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꾸 불평하다가 보면 이단에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하나하나 하기 많으니까요. 이단 예방하려면 가정이 따뜻해야 되고,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교인의 자세. 어떤 역할을 만나서 헌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헌신 안 하고 이렇게 발장 딱 끼고 이렇게 이것도 문제네 저것도 문제네 이렇게 하다 보면 매사에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회를 자꾸 바꾸게 되고, 그러다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도 어느 교회 모임이라도 한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하시거나 남녀 성결을 하시거나 샬롬 찬양대를 하시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상황을 잘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냥 손님 행세하면서 못마땅하게 보이기 시작하다 보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 한 단체라도 최소한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수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분은 크게 부담 안 느끼시는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자고 권하는 게 그분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교회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수십 년간 봉사한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예를 들어 주중에 헌금 봉투를 끼우는 그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할렐루야 찬양대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2번 보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뭔가, 이거 다 하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나오셔야 되는데 넘기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단, 검은 글씨로 이단성, 사이비, 사이비성, 비성경적 설교와 가르침, 부적절한 설교와 가르침, 참여금지, 이단, 사이비, 옹호언론, 이걸 쫙 구분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자, 2번. 그러면 이단이 왜 이단인가? 주제별로 보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보면 신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단은 어디가 있고, 두 번째 기독론,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넘기면 74페이지 성령론, 주제별로 이단이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 볼 거 아닙니다. 자, 다시 73페이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전통적인 신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한 6줄 내려가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한 자가 몇 명이다고요? 40여 명이나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빠지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빠질까 싶죠.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문선명과 한학자 부부를 참부모님이 곧 참 하나님인 것처럼 왜곡을 합니다. 이단이죠. 이따가 보겠습니다. 박윤식이 돌아가셨죠. 밑에 이만희 보겠습니다. 자신이 말씀의 아버지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부흥합니다. We love you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참고로 총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안 하면 못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단을 공부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들 교회에 등록된 신자여야만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보다 훨씬 큰데 정체가 잘 안 알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잘 됐다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겠지요. 신일교회 배회와 목사 알고 보니
이단이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로그인을 해야 알 수 있고, 로그인은 그 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되는데 등록 안 하면 정보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해. 밑에 통일교는 문선명이 재림주입니다. 예수님 이름 대신 참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합니다 하면 마지막에 아멘 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통일교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언급길 이러다가 이러면 그분은 그쪽인데 아무도 없는. 아멘 대신 여기는 아주로 합니다. 아주. 아주입니다. 아주. 2006년부터 응답 아주 이렇게 통일교입니다. 아주. 아주. 참고로 그렇습니다. 농담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자, 실사피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록 감옥에 계신 분이죠. 자기가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깨끗한 피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간다. 죽음은 피해갔는데 감옥은 못 피해가지고 진짜 들어가 계십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김기동 밑에 이분 지금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 쪽하고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PD 수첩에 얼마 전에도 엄청나게 목사가 사례비를 이만큼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이분이 원래 귀신 쫓는 걸로 유명해진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론. 자, 이만희 보면 이만희는 자신의 그 저서 감추인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표지에 뭐라고 썼다고요? 보혜사 이만희. 이거 그냥 이단 아닙니까? 볼 것도 없죠. 보혜사 이만희. 참. 그래도 따라가는 거 보면 그죠? 삼위일체론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론과 계시론 5번. 통일교는 문선명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원리강론. 이게 구약, 신약, 성약, 이룰 성자, 성약이 원리강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완성한 게 원리강론이 되는 거죠. 맨 밑에 줄에 이만희는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이 다 이단입니다. 넘깁니다. 교회론. 여호와의 증인은 4줄 내려가면 교회가 아니라 왕국회관, 그죠? 왕국회관.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구원론. 오른쪽에 넘어가면 이초석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엄청나게 이단으로 유행했던, 이분은 지나가다 보면 텔레비전에 이 사람 이 병자 고치는 거를 막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모인 한국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단으로 너무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교회 이름은 예수중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이단으로 알려지면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목소리가 진짜 많이 쉬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아유 목이 아파 어떡하나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볼 거 없습니다. 밑에 구원파 신천지 이거 다음에 하면서 하겠습니다. 3번 크게 보겠습니다. 사이비의 표준 지침 주요 사례. 1번 인간 넘어갑니다. 1번 인간으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간 없으면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읽어도 어려운 내용도 있고 쭉 그냥 참고 자료로 제가 넣은 거니까요. 넘어가 보시고 81페이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이단이 많거든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는 제가 갈릴리반 할 때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했었습니다. 666 이런 거 다 14만 4천 명 기억나시죠? 어유 대답을 잘 하시네요. 물어볼까요? 자, 8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번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차로 잘못하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의 배경. 83페이지 넘어가면 666에 대한 걸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건 갈릴리반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시거나 이거 읽어보시면, 아니면 홈페이지 우리 교회 가보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한 83페이지 밑에 여러분이 혹시 자료를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이단인지 아닌지, 왜 이단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자료는 우리 교단 홈페이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쪽 홈페이지, 원래는 www.pck.or.kr인데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때문에 new.pck.or.k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치면 홈페이지 여기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를 클릭을 딱 하시면 메인 화면에 통합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그 통합 자료실에서 이단 사이비 자료 들어가면 아무 로그인 필요 없고 다 모든 자료를 볼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기 보여드린 표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초석 씨가 그쪽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저 사람이 이단인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서울 노회니까 노회가 모일 때 저 A 교회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저 교회를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노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럼 노회가 그런 서류를 다 취합을 해서 총회로 그걸 올립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교회에 대한 리스트들을 쭉 받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넘기느냐 하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서 기독교 교리와 이단의 차이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들, 전문가들이 있지요. 이런 전문가들한테 리스트를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이 ABC라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그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래서 1년간 그 설교, 그 출판물, 그 교회 가르침 이런 걸 다 분석해가지고 총회 자료실에다가 이 교회는 이단이다. 왜? 이런 이유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런 자료들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리스트를 해서 총회에다가 보고를 하면 총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고로 여기는 이단이니 앞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말 것, 아니면 여기는 이단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니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 초청하지는 말 것, 여기는 지금은 큰 문제는 없으나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 지침이 노회를 통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리스트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면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모든 교수들의 세미나 보고서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신천지를 치거나 여러분이 궁금한 걸 치면 몇 년도 총회에서 여기는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다가 모르시면, 어려우면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께 이거 문의하면 교구 목사님들이 다 하실 줄, 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 임경환 목사님 다 뭐 훌륭한 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끝나나? 아닙니다. 아직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으니까 통일교가 왜 이단인가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하면서 앞부분이 나오니까요. 자, 통일교 보겠습니다. 통일교가 원래 통일교였다가 명칭이 바뀝니다.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였다가 여기도 이단이다 자꾸 소식이 전해지고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뀝니다. 평화, 통일, 가정 이런 단어 다 좋아하는 단어인데 좋은 단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주는 문선명, 원래 이름은 문용명, 1920년 평북 정주군 출생입니다. 17살 때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당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기는 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로 오게 되었다. 통일교 창시한 건 1946년 4월. 근데 문선명 씨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 2012년 9월 3일에 사망했습니다. 1대 교주는 사망입니다. 그럼 지금 2대 교주가 누굴까요? 예?
이 문선명의 2대 교주가 누굴까요? 문선명 씨 아내 이름이 뭐죠? 한학자 아내고요. 문선명 씨가 7남 6녀입니다. 대단하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이 문형진입니다. 제가 알기로 79년생입니다. 어립니다. 이 한학자 문형진, 공식적으로 통일교 내부의 동영상 자료에 보면 나의 후계자는 7째 아들 문형진이다라고 문선명 씨가 말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대 교주로 등극까지 했습니다. 등극을 했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한학자, 내가 2대 교주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 1대 교주로 죽고 나서 문형진은 아버지가 나한테 그 예식도 했다, 내가 2대 교주다 이렇게 말하고, 한학자 씨는 가만히 보니까 아들보다 자기가 하는 게 나으니까 내가 총재다 해가지고 서로 총재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법원에서 재판에 지금 계속 싸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참, 그렇죠.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상식봅니다. 주일 예배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요. 교주를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요즘은 참 부모님, 예배 중에 가정 맹세를 낭독하고 아멘 대신에 뭐라고요? 아주입니다. 이대는 문형진 세계회장, 참 하나님, 참 부모님, 그죠? 누구누구 보고드립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백의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모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바꾸고, 교육기관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저기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있는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일화, 그죠? 천연사이다. 대학교는 선문대학교.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갈 때, 우리 홍천 기도원에 갈 때 쭉 춘천 가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어느 IC로 빠집니까? 설악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빠지기도 하는데, 설악으로 빠져갖고 좀 이렇게 오르막으로 지름길인데 올라가잖아요. 빠져가 좀 가다 보면 저기 산중턱에 보면 하얀 거 있어요. 큰 궁전. 그게 뭐냐? 이게 천전궁이에요. 천정궁. 이게 통일교 가평 본부입니다. 그 산중턱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 있죠. 그 통일교 궁전입니다. 그리고 설악IC 나가서 갈 때 바로 나오면 여기 청심국제병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들어보셨죠? 청심, 이게 국제중고등학교 중에 아주 명문입니다. 청심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엄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통일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 쪽은 선화예중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중에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가평에 있는 여기가 다 청심국제병원 다 통일교 계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을 통일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공단의 통일산업, 우리나라 탱크 만들고 하는 이쪽이 다 통일교 계통의 원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수산업, 그러니까 뭐 랍스타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쪽에 그 배들을 통일교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세력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일교 주요 주장을 봅니다. 경전은 구약과 신약과 이룰 성자, 성약이 있다. 구약 신약은 이걸로 완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넘깁니다. 원리 강론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혼음교리,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통일교 하면 생각나는 게 합동결혼식이죠. 왜 그렇게 결혼이 강조되느냐, 밑에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인 겁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쪽 구원이 반쪽.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아까 제가 이단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부정한다 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말도 하는데
예수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반쪽 구원자인 거죠. 그러면 육체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말세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문선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육체까지 구원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자녀들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모든 육체적인 죄가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유전적으로 그게 계속되니까 남녀 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새롭게 정의해야만 육체적인 죄를 단절시키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녀를 낳기 위한 남녀 간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결혼이다. 그리고 결혼을 자신들이 말하는 식으로 새롭게 정의해서 그 결혼식에 따르고 통일교의 교리를 따라야만 육체까지 구원 얻을 수 있다. 고로 반쪽 구원이 문선명에 의해서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된다. 이게 통일교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동결혼의 결혼식이 많이 강조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완성은 문선명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니 유전된 원죄가 남아있다. 유전된다는 건 결혼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이니까 유전적인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담의 원래 가정으로 복귀한다. 그게 합동결혼식이다. 고로 통일교에서 합동결혼식을 강조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최근 현황 보겠습니다. 교주 문선명 사망 7남 6녀를 두었는데 후계 구도를 살아있을 때 미리 정했습니다. 신앙은 문형진, 기업 경영은 4남 문국진, NGO 부부는 3남 문현진. 이름이 다 진짜 학렬입니다. 그죠? 그래서 NGO는 뭐 리틀엔젤스나 예술 뭐 이런 쪽이고요. 통일교 기업은 네 번째 아들이. 신앙은 아까 말씀 2대 교주 문형진. 이 중에 신앙 후계자가 7남 문형진인데 현재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와 후계자 쟁탈 소송 중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럴까 싶으니까 통일교 홈페이지를 갖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허허, 대답이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나는 이유는 내일 새벽에 뵙기 위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꼭 뵙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자, 통일교 홈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치면 공식 홈페이지로 뜨는 홈페이지입니다. 통일교 홈페이지. 자, 저기 밑에 보면 참부모님 동정 보이죠? 그죠? 참부모님 동정에 보면 저 여자분 한 분 보이죠? 저 여자가 누굴까요? 한학자입니다. 한학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통일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제일 많이 뜨는 사람이 누구다? 한학자. 왜? 저쪽에서는 저 사람을 2대 교주로 인정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교 저 위에 보면 저기 클릭하십시오. 창시자 소개. 여기 통일교 공식 홈페이지에 참부모의 역사, 참부모가 누굴까요? 문선명, 한학자, 이 둘이가 참부모인 겁니다. 자, 전지전능한 신으로 인식됐던 하늘 부모님이 쭉쭉 좀 내려가 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하늘 부모, 세 번째 줄에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준비한 민족이며 섭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문선명을 독생자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공식적인 통일교 홈페이지에 문선명 선생은 독생자, 한학자 여사는 독생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안 봐도 저것만 봐도 이단이죠. 독생자는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데 문선명 한학자가 독생자, 독성녀, 그리고 양위분을 성혼시키시고 결혼 둘이 했다 이거죠. 인류 구원과 평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의 노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한학자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저걸 보는 순간 더 이상 통일교는 볼 게 없다. 그렇죠?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저렇게 말하는데 뭐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건 교묘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깝죠. 자, 이게 통일교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저 두 사람이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젊을 때죠. 젊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거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제일 위에 저건 세계 평화 통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왼쪽에 세계 통일, 아까는 통일교는 원래 뭐였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건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왜 그럴까요? 이 한학자 씨한테 아들이 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7번째 아들이 후계자인데 어머니의 세력이 강하니까 어머니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의 총재가 돼 있고 이 후계자였던 문형진 씨가 밀려난 겁니다. 밀려났는데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자기 홈페이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라고 자기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내가 쉽게 말해서 제대로 개성한 사람이다. 요 사람입니다. 왼쪽에. 닮았죠? 아, 모르겠습니까? 많이 닮았는데요, 보면. 자, 그러면 세계 평화 통일 저기 클릭해 보십시오. 총회장 인사말. 이거는 교단 대표이기 때문에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칠남 문형진을 따르는 고 통일교 계통에서 우두머리인 거죠. 쓴 거 보십시오. 참 아버님 성회 이후 통일가는 현재 많은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문선명 씨 돌아가신 다음에 문형진이 후계자인데 엄마가 절에 설쳐가지고 혼란입니다. 이 말이죠. 참 아버님 누구죠? 문선명은 메시아 구세주 재림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셔서 2단이죠. 3단입니다. 저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시고 제 시대의 대신자이시며 상속자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다? 문형진을 세웠다. 이 붙자 이거죠. 문형진이다. 아까는 메인 홈페이지에 한학자, 여기는 문형진이다. 그래서 문형진을 따르는 우리 총회가 문선명을 제대로 계승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저기 좀 더 올라가 보시면 이름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거룩한 전쟁을 벌이자, 한판 붙자,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선명의 후계자인 문형진 설교한 게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문형진님 말씀 있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습니다. 종교학과.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같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하진 않습니다. 저하고는 그냥 이렇게, 제가 하버드 가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스쳐 지나갔을 텐데 분명히 내가 다 만나보는 건데 싶기도 한데, 문형진 님 말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합니다.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때 아니면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자, 가장 최근에 한국어 예배 말씀 2019년 9월 18일. 자, 요거 잠깐 보십시오. 자, 보세요. 교단 마크입니다. 잠깐 스톱. 예. 저 교단 마크 잠깐 보시죠. 이상하지요? 총하고 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통일교 마크하고 좀 달라졌죠? 왜? 붙자 이거죠? 어머니 붙어 봅시다. 내가 적자인데 총과 칼로 한번 하자. 이게 이제 통일교의 2대 교주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메인 화면에 뜨는 영상입니다. 자, 뭐라고 설교하는지 앞부분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아버님, 참부모님, 천진 참부모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입니다. 잠깐만. 천지인 참부모님의 상속자 이대왕이라고 소개했죠. 여기 보면 군복 입었죠. 아까 세계 평화통일 성전이잖아요. 총칼로 붙어야 되니까 군복을 입은 거고, 앞에 보면 저기 뭡니까? 총입니다. 총. 그래서 작년에 문형진 교주가 있는 쪽에서 합동결혼식을 할 때 총 들고 합동결혼식 해가지고 미국 TV에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소총결혼식 클릭하면 요거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문선명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2대 교주로 인정된 사람인데 한판 붙자고 군복 입고 앞에 총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좀만 들어보시죠. 킹스리퍼 아닌데 킹스리퍼 아닌데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킹스리퍼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여기 뉴파운드랜드 상교회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과 끊임없는 행사들과 끊임없는 이벤트들과 끊임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아카데미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책임자들이 다 쉬라고 그 자기 집에서 예배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설교 같지가 않죠. 근데 보면 길게 합니다. 58분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설교가 깁니다. 주로 50분 1시간은 그냥 갑니다. 고로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냥 1시간 반 그냥 합니다. 설교는 그냥 뭐 이것저것 농담하고 뭐 이러는데, 자, 그러면 앞부분 아까 소개한 거 다시 한번 딱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아버님, 참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입니다.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대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네, 이대왕이라 이거죠. 1대왕, 2대왕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왕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왕관 쓰고 앞에 총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단이라는 게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단은 늪과 같은 겁니다. 한번 빠지면 그냥 저기 처음 아니라 좋은 사람 같아서 접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쑥쑥쑥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통일교는 제가 보기에 저 세 판이 오래 갈 겁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요, 빨리 결론이 안 납니다. 싸울 만큼 싸워야 되겠죠. 그러다 한쪽에서 재산을 떼주든지 뭐.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 이단이 보통 2대로 넘어갈 때 망하거든요. 창시자가 죽으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명력이 있는 이단, 이게 참 말이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이단은 2대 교주로 넘어갈 때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꽤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재산이 많고 미국에 주요한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봤지만 문선명 씨가 아들들한테 이미 기업은 누구, NGO는 누구, 종교는 누구 떼줬기 때문에 아들끼리 싸움이 안 나기 때문에 꽤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부인하고 아들하고 붙게 되는. 근데 세력은 제가 보니까 이쪽이 훨씬, 이쪽이 없구나, 이쪽이 한데 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분 이쪽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끄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홈페이지만 봐도 말도 안 되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통일교 많은 말씀 드리는 것보다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만 딱 띄워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알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잘 모릅니다. 좋은 데 있으면 좋은지 잘 모릅니다. 이상한데 기웃기웃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좋은 교회 신일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굳센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주먹을 쥐어보겠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따라 제가 신일교회 화이팅하고 여러분 화이팅만 하면 됩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아, 소리가 좀 딱 맞춰서 신일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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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상 예배를 드리고 자주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단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해하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신앙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완전무게란 말씀으로 바로 믿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또 수요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하고 헌신된 열심을 주님 기쁘게 보시고 더 크신 하늘의 은총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